네, 오늘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인성의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나인성의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금요 성령 집회가 주제를 갖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금요 성령 집회 주제는 리조이스,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기쁨이란 주제로 계속 설교해 온 거 다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마지막 그래서 리조이스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인성의 기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바쁘게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적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물이 들어와서 이 배가 이제 침몰할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백구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과연 이 미스테리는 무엇인가를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워낙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으셔서 계속 주무셨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큰 광풍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곤히 자는 바람에 그 광풍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설에 그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바쁘게 그리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뭘 움직이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없이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늘 주님은 한번 움직이거나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의미를 두고 반드시 계획하에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도시였고요. 그리고 세관들이 있는 지역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이 행하기 전에 어디 계셨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나인성으로 가고 계십니다. 나인성은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것은 오직 이곳밖에 없습니다. 자주 찾아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약 40킬로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고치시고 바로 어딜 가신 거예요? 나인성까지 비행기 타고 가셨겠습니까? 차 타고 가셨겠습니까? 아니죠. 걸어서 11시간을 걸어서 나인성에 도착하셨습니다.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를 대동하시고 나인성에 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슬픔과 고통과 허무감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41km라고 하는 그 놀라운 거리를 걸어서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해밍웨이의 글 중에 작가랑 논쟁하면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가 대단한 작가라면 6글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해봐라. 한번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느냐? 여러분 6단어로 사람들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네가 그렇게 쓴다면 내가 대단한 작가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6글자로 그 유명한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어인데요.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팝니다. 뭘 판다고요? 아기 신발을. 근데 그 아기 신발이 어떤 거예요?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단순하고 간결한 문장이지만 사람들의 읽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그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자들이 많은 글을 썼지만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쑥 적어놓고 있는데요, 그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죽은 자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죽은 자를 안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큰 죽음이 아닐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왜 크나큰 슬픔이라고 얘기했냐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 어머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뭐예요?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한 여인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부라고 하는 여인도 처음에 젊었을 때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눴고 평생을 약속하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당신 나를 책임지고 사랑해줘라, 나도 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행복을 꿈꾸며 하루를 살았는데 영원히 함께 지켜주겠다는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 인생의 전부였던, 자기의 의지였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상실감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 혼자 남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느냐? 어느 누구도 나오미와 룻을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룻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수확을 할 때 거기에 떨어진 씨앗을 주습니다. 그게 일이 아니라 뭡니까? 구걸입니다. 네?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 조금만 떨어지는 씨앗을 주어서 그곳으로 밥 먹을 것을 연명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다, 남편이 없는 여자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극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떠나보내고 허무하고 슬픈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암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 여인에게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요,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 이 여자가 살아야 될 이유요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당신 이 아들을 내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굴욕과 무시가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꿋꿋이 견디면서 이 아들을 잘 키워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아이가 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이 아들 어느 정도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다고 막 살지 않았고 아버지 없다고 버릇없이 인생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청년이 되어 어느덧 이제 삶의 고난이 끝나나 했더니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오늘 이 한 문장,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하는 그 말에는 바로 그녀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슬퍼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여인을 만나고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뭐 하셨습니까? 보셨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그 모습을 그냥 바라봐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바라봤겠죠. 소망을 가지려 하지만 끊어지는 그 절망 속인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뭐 하셨냐?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장, 내 안에 있는 이 내장들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 어떤 것이냐? 자기의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아이들의 어머니요 아버지이실 텐데요, 다 사랑스럽습니까? 안 사랑스럽습니까? 다 사랑스러우시죠? 안 그렇습니까? 다 사랑스러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 평상시에 다 사랑스러운데 유독 한 아이가 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플 때입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 중에 그 아이가 손길이 가고 그 아이가 눈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그 자기 자녀가 때로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어느 누구마라도 바라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불쌍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보금자리를 나와야 하는 사람, 가난을 통해서 가족과 흩어져야 되는 사람, 외로움과 가난으로 하루와 종일을 견뎌야 될 어르신들, 입시지옥 가운데 마음 둘 곳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들, 취업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만 끊임없이 연애에 실패해서 결국 결혼까지 포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눈이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패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사람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요 늘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고 만족만 있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보다는 고난이 있고 상실감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소망을 품고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간절히 바라며 살아갔던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때에 그런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하나 잡은 기회, 이것은 꼭 이루고 싶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져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는요 어느 기도보다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먼저 우리의 부르짖음보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희망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울지 말라, 다 지나갈 거야, 힘내요. 그런 위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말에 힘을 내고 우리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소망이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일 뿐입니다. 괜찮아, 힘내, 다 지나갈 거야. 그런 말들은요, 우리 마음은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소망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말, 울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울지 말라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말로만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죽음에 잠겨있던 그 청년의 삶은 다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죽음의 권세도 복종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순 사기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헛된 소망 넣어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지어낸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이시며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울지 말라 하시면,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그분께서 절망하지 말라 하시면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상황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상황 가운데 너의 삶이 무너지지 말고 내가 너를 다시 역전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전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예수를 믿는 자 절망 속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 울지 말아라. 그것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너의 삶의 문제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너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정하면서 할렐루야, 위로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눈에 들어오던 한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이 뭐냐?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저는 이 한 문장에 약간 이질적인 눈에 걸리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두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할지라도 제자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리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분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그분의 기적이 체험되는 것을 바라보고 목격합니다. 그 말씀이 사모돼서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만끽하면서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경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얻을까봐, 예수 바라보면 뭔가 획득할까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환호했습니까? 며칠 지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땐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어느 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자기가 위익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가 위익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존재들이냐?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내 삶의 절망적인 삶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역전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을 때만, 유익이 될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소망을 품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절망만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할 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